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주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전능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생활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부탁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 바라며 또 믿는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증인들 뒤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자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한 페이지가 남았던 것은 다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했으니까 다 읽으셨죠? 네. 안 읽으셨으면 안 되는데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읽으신 걸로 믿고 11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의 단락 중에 제일 긴 단락이죠.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단락인데 아주 길죠.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나의 종들을 처음보다가 많이 보이니 그들에도 그렇게 해야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급자니이다. 자기도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새벽에 건축자들이 거둔 돌이 공동체의 머리머리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하여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리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구해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꾸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이 예수를 신뢰로 알았다. 아멘. 개인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지목해서 뱀의 자식이라고 자신들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오늘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같은 대화로는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참. 세상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사 지금 이게 우리를 지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이제
예수를 지금부터 이제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또 이제 공작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나온 포도원을 새로 주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바치게 하는 그런 이제 비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왕의 포도원은 훨씬 넓고 좋은 토전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그것을 못 뱉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시공을 전폐하고 고민을 하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시돈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가 떼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추켜서 나봇이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읽어보셨죠? 그런 구절, 그런 내용을 이제 일단 아셔야 돼요. 오늘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비유를 또 하신 내용입니다. 한 집 주인이, 여기 한 집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여기에 염두에 두는 말, 자신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로 두르고 그랬는데 이건 창세기의 그 근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동산을 창설을 하셨죠. 그것이 한 표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구속해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표적이 된 건데 이것은 신약으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항상 모형이다. 그리고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그게 상징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에덴 낙원이 역사상 실현된 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기본 지식을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다음에는 천년으로 정해진 왕국기가 이제 오는데 그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큰 틀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산울로 두르고 그랬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도 거기 울타리를 쳤다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도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방비를 하는 그런 울타리를 친 걸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로 상징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너는 동산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스린다라는 말은 공급하고 경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부탁을 하시는 것에 대한 표적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에 이것을 실현으로 적용을 할 때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보내어 전도를 한 다음에 사람을 얻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교회를 잘 양무리를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위임을 하신 것을 상징으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타국에 갔다는 것은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위임을 하실 때는 당연히 그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경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담에게 이제 그 열매 거둘 때가 되면 너 쓸 것 다 쓰고 얼마를 새로 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새로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탁하시고 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빈천한 자들로 이제 대표가 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잘 돌보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종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변질됐다는 것이죠.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를 받으러, 즉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형벌을 내리는 방법이 이제 태장이 있고 때리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이는 법이 있는데, 돌로 치는 것도 죽이는 법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은 보내심을 받는 대로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매번 다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너희 조상들이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의인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죠. 이게 가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이제 다 지금 주님의 비유 말씀에 들어있는 대로 지금 너희가 이제
그 피의 양을 채워라.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다음 장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채움으로 한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일단락을 했고 새 시대로 갔는데 새 시대의 끝에도 또 동일하게 후손 싸움이 이어져 가지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너희는 기다리라. 그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우리의 억울한 피를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만 기다려라. 왜? 그 수가 조금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또 한 번 차게 되면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추수를 일단락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기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었고 다 뭘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그 무제한 피의 양이 채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연결이 됐지만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뱀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 때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러 오신 때였었고 지금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는 눈앞에 와 있는 때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이제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랬는데 이게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은 한 시대를 종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계시록 21장 그 마무리에 가서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제 말씀 나눴던 그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휘오스라는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후사라는 뜻이에요. 후사. 기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21장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자가 후사지요. 자기의 모든 유업을 상속해 주는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21장 7절 읽는 중에요.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 이제 이런 거 위에 쭉 설명한 다음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상속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이 아들이라는 말은 후사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목사님 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생명관계죠. 이제 나를 잠깐 보세요. 아들은 생명관계죠. 목사는 종이지 생명관계가 아닐 수가 있죠. 주의 종 그러는데 종과 아들은 다른 거죠. 종은 필요한 만큼 부려먹다가 버리면 그뿐인 것이고 아들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시작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주와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예요.
자, 이제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자료 말씀 이제 갑니다. 종과 아들이 뭐가 다른지 이해하셨죠, 이제? 주의 종 되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또 주님 종이 필요하니까, 한 면에서는 이제 종도 필요하죠.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종이었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은 다른 주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반석은 대적의 반석이고, 즉 다른 메시아다 이거예요. 가짜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이 육신에 속한 자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았어야만 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 남을 구원을 시키는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기는 자로서 종로로서는 잘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으면 한국말로는 꽝이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듭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은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성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황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백성이 되려고 하시지 말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 보고 코어킹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 미국에는 코라는 뭐 은행에 뭐 이게 같이 뭐 이게 예? 보증 쓸 때 코 사인한다고 그러죠. 사인할 때 예, 코어킹이라고 이제 영문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분봉왕들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온 세상에 우리가 다 왕들로서 기왕이면 또 똑같은 왕이라도 성 밖의 만국을 다스리는데 기왕이면 많은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군왕이 되는 게 더 좋죠. 기왕이 있는 말이요. 세상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강대국을 다스리는 게 좋지. 무슨 소말리아나 북한이나 이런 데 다스리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자료 말씀 갑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거기 1 있고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뱀의 후손들은 그들의 율법 제도에 따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인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하와 여자의 후손들을 대대로 박해하게 마련인데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을 박해했듯이 오늘도 뱀과 여자는 원수관계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지간인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두시고 구원을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빼내시는 전 기간 동안에는 항상 있는 일이다.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후손은 후손을 낳게 마련이니까. 이해되시죠? 그것은 엊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뱀의 거짓말을 듣고 거듭났으면 뱀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뱀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런 성경의 큰 뼈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이제 38절 후반부에 나왔는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으로 상징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개간해낸 그 땅은 땅의 유업을 받은 장자권자였던 가인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은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허들판으로 가서 할 수 없이 목축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땅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짓고 이사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지만 목축업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때가 다 뜯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세상 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큰 예배당, 화찰나는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증인들은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의 증인들은 양의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이야기부터 쭉 또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다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땅에는 나의 영원한 교처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러시지만 큰일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기시면 다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해야죠. 남은 인생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라고 부탁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느니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영문 밖에서 죽이고 그 피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죠. 성문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왕궁이 있고 거기에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가 주님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이.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 율법적인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당신의 집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정처없는 나그네가 되어져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상징이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아벨은 아버지의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가서 그렇게 목축을 해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집은 땅의 기업을 받은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늘 이 시간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한 번도 받는 적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가지고 아벨과 같은 또 그 믿음의 증인들이 따라갔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요즘에 이제 우리 박자매님이 제사장 노릇 열심히 잘 하시는데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 이제 40절 봅니다. 41절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 아들을 맨 나중에 보내니까 그 후사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그 포도원이 저희 것이 될 거리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유산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강탈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 세우고 있죠.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교회예요? 자기가 가치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 맹신자들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나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앙 좋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나는 그걸 아주 자주 쓰니까 심지어 속으로 세어봐. 그 어떤 분들 만나 막 60몇 번씩 불과 몇 분 동안에 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입에 붙었어 아주. 그건 뭔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강탈한 자들이 도둑놈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세요? 우리는 전도를 하는 목적은 왜 그래요?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고 제사항으로 하는 거죠. 내 교회 세우거나 우리 교회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도들은 다 전도를 해서 주님께 중매를 하는 일을 한 것이지 자기 맹신하는 운행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신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들은 모든 신자들이 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오히려. 그런 소리 한마디라도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양무리를 위하여 세운 목자지 목사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건 주님의 교회인 것이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낙원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리일 수가 있냐. 그 낙원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의지해서 그 낙원 안에 데려가 달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 이러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얘기 하면은 더 부추긴다 이거예요. 자꾸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들을 강도떼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강탈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유산을 강탈한 거잖아요. 나보소의 포도원을 강탈한 거 구약성경에 예표가 이미 나와 있다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포도원의 열매는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다.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점도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우선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지게 만들어서 예?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뭐 이런 것을 하나님 받으라고 제사로 드리는 그런 말락에서 읽어봐 주시는번에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장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그건 거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주의 주인이 성도들 졸라대가지고 돈 갖고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그건 가이사의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세상 임금한테 갖다 바치고 세상 분일랑 피로 사신 영혼들일랑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혼들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이 된 그 영혼들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그러고 우리 지체들은 이제 말씀에 아주 막 통달하셔가지고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성경 구절을 딱딱딱딱 나처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안 보고도 이렇게 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훈련이 되셔야 돼. 예. 해가지고 무슨 말씀 어디께 있다 자기 성경책 딱 그 근처 피면 딱 나오게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것은 이제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람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제사하는 거 했었어요. 제사장 하는 일이 율법에는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행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람들에게 박해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계몽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얻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일을 하러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이 제사장 직무를 멜기세덱 반차다 그래요. 구약 성경은 아론 반차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아론 반차에 따라서 짐승으로 제사를 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사람을 얻어서 사람의 영혼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하는 것이 완전한 거다. 이게 실현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형인 것이고 이해하셨죠?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직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복음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직무인 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썼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충분히 아셨죠? 네. 두 번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뭔가를 한 번씩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잊어먹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진실한 충성된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당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네들만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 하도 그러는 것이 하도 화가 나니까 오죽하면 여기로 오면 금기름 부어줄 테니까 여기로 오라고 해서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사이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여기 오시면 진짜 지금 금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기 바래요.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선지자로 다 세우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포도원 열매는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이고, 제 때에 그랬는데, 때, 여기, 그래도 오타가 이번에는 꽤 많더라고요. 아까 읽어보니까. 여기 제 때에 세를 내는 소장농, 농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참 제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과 증인들인 7영들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 무리가 말한 것처럼 그들과 맺은 옛 언약은 파기해버리시고 짐승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옛 언약은 파기되는 거지 어차피. 그리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했죠. 제자들과 6월절 만찬 잡수시면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뭔 말이에요?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러 보낸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도들이라고 그래. 보냄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다 되셔서 제사장 직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새 언약을 맺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포도원을 다스리는 권리와 책임을 맡기셨어요. 율법 제사장들에게서는 그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사도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권리와 책임을 무식쟁이들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훨씬 더 유대교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해냈잖아요. 온 세상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복음화 됐잖아요. 온 세상이 다 점령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장 쏘던 사람들이 더 낫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걸 꼭 해달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꼭 쓰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유능한 자는 안 쓰신다는 말은 아니라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들은 자긍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는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깨뜨리려고 부인하려고는 않는 것이거든. 자신들이 뭐가 된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갈릴리 어부들, 생선장수들 불러다가 가르쳐가지고 사도들로 보내셨겠어요. 오죽하면. 그게 의도적인 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뭐 신학을 해서 뭐 박사하고 어쩌고 무슨 박사 학위 뭐 3개나 받았다 4개나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요즘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쓰시는 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래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42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동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다니엘 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원래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신 이 단락 말씀은 아가서 8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고 저 자료해드린 저 뒤에 보면은 아가서 8장 강해를 내가 거기다 갖다 첨부를 해놨어요. 마지막 단락만. 이제 그걸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뜻을 이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일단은 이제 여기 이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고, 이 돌이라는 건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즉 반석이라는 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인 건데,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버림받은 반석이신 주님을 주님의 집인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고 기초돌로 삼은 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간판돌, 머릿돌로 삼았다. 여기 은혜교회라는데 그 앞에 오다 보면 큰 돌에다가 뭐 은혜교회 이렇게, 한인 은혜교회하고 어마어마한 돌 같다 이렇게 해서 머릿돌을 세워놨더만, 그거는 교회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 뭐 큰 빌딩에 그 머릿돌 딱 세워놓잖아요. 초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글새기 가지고 뭐 정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나무개가 이 빌딩을 세웠다 해가면서 세워놓잖아요. 그게 그 빌딩의 얼굴이잖아요. 머릿돌.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반석이신 그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기초돌로 삼고 그 기초석이 된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간판돌로, 관석이다 그러죠. 간판돌로 딱 썼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집에 눈앞에 딱 새겨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은 예수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문제를 알아야 예레미야 7장 지난번에 읽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일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너는 그 문 앞에 서서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외치라는 거잖아요. 예배당은 주님의 집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은 주님의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야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성경을 신명기 32장에서 몇 줄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네. 신명기 32장. 반석은 두 반석이 있다. 반석이라는 말은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아무리 큰 혼란이 오고 큰 지진이 나든 뭐가 하든 간에 견고하고 요동이 없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늘 반석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던 건데,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종말이라는 게 인생의 결국이잖아요. 신명기 지금 32장 29절 읽었어요. 314면이에요. 신약성경. 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들의 반석,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반석이 있고 시로 사신 이스라엘의 반석이 있어요. 반석에 두 반석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큰 바위돌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문자대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이 있지만
첫 아담의 심령도 있다. 이거 타락한 아담, 마귀에게 변질되어진 아담의 심령도 그 머리죠. 우두머리, 아담이 머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아담의 아버지는 마귀였기 때문에 첫 아담의 심령은 마귀의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대적의 반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의 반석, 이건 이스라엘의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마귀도 자신들의 반석과 이스라엘의 반석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반석 예수만 알지, 자기네들이 믿는 반석은 원수 대적의 반석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이거 정말 참 설명해 주기도 어렵고, 당신들의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은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덮어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읽었죠. 그런데 그 큰 돌이 뭐예요? 그 바위가 뭐예요? 대적의 반석이잖아요. 대적의 반석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건져주지 못한다. 거짓 하나님이니까,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 말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진짜 반석 예수님이 오셔야만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어떤 대칭되는 다른 그 반대되는 용어가 있고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 같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즙을 마시면은 그 생명의 누림을 갖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상징이 되는 건데, 이 술 취한다 이 말은 성경에 악령에 취할 수도 있고, 훔치게 하는 잔을 마시면 악령에 취할 수도 있죠. 불러오고 뭐 봤네 들었네 싸고 뻥뻥 넘어진다 해서 그러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독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금 술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의 포도에서 나온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훔치게 하는 잔을 마신다 그래요. 계시록 18장의 큰 음녀가 그 금잔에다가 그거 따라 주는 술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술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을 받아서 술 취하는 것은 영이 기뻐한다 그러면 영이. 그래서 똑같이 술 취하는 얘기가 나와도 음료의 잔에 있는 독주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대칭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증거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웃느라고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다 이러고 답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말이 개념이 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면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에 취하는 거잖아요. 영이 심령이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력이 독주에 취하는 것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의 포도나무 즙을 짜서 마시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몽롱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제 음료의 집에는 꼭 술 장사하잖아요. 자문서에도 보면은 음료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목놓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에 들어가면 전부 혼이 취해가지고 무슨 귀신 붙는 거예요. 이제 막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표적, 기적, 이적 일어난다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을 마시고 취해서 저 난리들을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